RSW, 핑크의 하나님의 속성.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많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우리가 보통 신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그런 막연한 이미지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시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책의 핵심 개념을 그냥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어쩌면 당신이 기존에 가졌던 생각에 정면으로 부딪힐 수도 있는 그런 지점들을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핑크의 주장은 사실 명확하거든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분의 어떤 감정이나 행동을 추측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게 아니다. 네, 그게 아니라 그분의 변치 않는 본질, 바로 속성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몇 가지 속성들은 아마 처음엔 좀 낯설고 심지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좀 그랬어요. 하지만 핑크가 제시하는 전체 그림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보죠. 하나님의 홀로 되심이라는 개념. 네, solitariness.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첫 구절로 딱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인간은 관계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를 정의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아들이고 친구이고. 네, 공동체가 필요하고 인정도 받고 싶고 자원도 필요하고요. 근데 핑크는 이 모든 게 전혀 적용되지 않는 존재를 상상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작업자족하는 존재.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바로 그 아찔함이 핵심입니다. 핑크는 하나님이 뭐 외로워서 혹은 무언가 부족해서 우주나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고 그냥 못을 받고 있어요. 창조라는 행위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해준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창조는 대체 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내적인 영광을 밖으로 드러내는 뭐랄까 주권적인 기쁨의 행위에 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서 그의 이름이 모든 송축이나 찬양보다 높다고 말하는 거고요. 아, 그게 그런 의미군요. 네, 우리의 찬양이 그를 더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위대한 그분을 우리가 그냥 인식하는 것뿐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군요. 창조가 신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신의 기쁨의 표현이었다. 와, 이 관점은 곧바로 하나님의 지고하심, supremacy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방금 이야기한 홀로 되심, 그러니까 스스로 완벽하게 충족한다는 개념이 이미 그가 최고라는 지고하심을 포함하는 것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핑크는 이 둘을 굳이 구분해서 다른 개념인 것처럼 설명하던데 여기에 무슨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두 개념은 뭐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죠. 하지만 핑크가 보기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홀로되심이 창조 이전에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내적 완벽함에 대한 이야기라면요. 지고하심은 창조 이후 모든 피조물 위에 군림하시는 그분의 외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그렇죠. 이사야서 40장의 비유가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모든 강대국, 모든 민족들이 그분 앞에서는 통의 한 방울 물이나 저울의 작은 티끌에 불과하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탱하시지만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주시지만 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이 관계적 지위를 설명하는 게 바로 지고하심입니다. 아, 이제야 명확해지네요. 하나는 존재론적인 독립성, 다른 하나는 관계적인 우위. 알겠습니다. 네, 네네. 좋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 위에 홀로 완벽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 주제인 하나님의 작정이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건 그냥 미래에 대한 계획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작정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좀 딱딱하죠. 핑크가 말하는 작정은 하나님이 시간에 따라 1번 계획 실패했네? 2번 계획 가자. 이렇게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군요. 영혼 속에서 단 하나의 완벽하고 총체적인 계획을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는 우주의 탄생부터 오늘 당신이 점심으로 뭘 먹을지까지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이 포함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요. 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느니
라는 표현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솔직히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생각? 이건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된 기분이랄까요? 핑크는 이 고전적인 충돌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나요? 핑크는 그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그냥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작정이 가진 몇 가지 특성을 나열하는데요. 영원하고 지혜롭고 자유롭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조건적이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무조건적이다?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미래를 싹 내다보시고 아, 저 사람이 믿음을 선택하겠구나. 그러니 내가 그를 구원하도록 정해야겠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게 정말 아하 하는 순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특정 인물이 믿을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즉 foreknowledge 때문에 그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핑크는 그 순서가 완전히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뒤집혔다는 거죠. 네. 핑크에 따르면 성경에서 미리 아심, 즉 예지는 어떤 사건이나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향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되어 있죠. 네, 그렇죠. 여기서 미리 아셨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 제가 있구나 하고 안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미리 사랑의 관계 안으로 끌어들이셨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에 가깝습니다. 아, 관계적인 의미군요. 네. 즉, 하나님이 무엇이 일어날지 아시는 이유는 그분이 그렇게 일어나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작정이 원인이고 그 결과로 미래의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이며 그 모든 과정을 아시는 것이 예지인 셈이죠. 와, 따라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먼저이고 그 결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 핑크의 논리입니다. 와,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이네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택을 이끌어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 전능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림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은 좀 차갑고 어쩌면 무섭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분의 도덕적 속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절대적인 주권자가 과연 선한 존재인가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전환입니다. 핑키에게 거룩함은 여러 속성 중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모든 속성을 아우르는 속성 중의 속성입니다. 속성 중에 속성이요? 네,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자체라고 표현하죠. 이사야 6장에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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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잖아요. 네, 3번이나 반복하죠. 그게 단순히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 라는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모든 도덕적 완벽함의 기준이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순결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니라 거룩한 지혜, 그분의 공의는 거룩한 공의가 되는 거죠. 그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모든 죄를 미워하고 벌하셔야만 한다는 설명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필연적인 귀결이죠. 그리고 핑크는 그 거룩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고 보더군요. 이건 좀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보통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지 않나요? 그렇죠. 하지만 핑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정점을 찍었다고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의 죄가 자신의 아들에게 전가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조금도 눈감아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까지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쏟아 부으셨어요. 아, 그걸 통해서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미워하시는지를 온 우주에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할 수 없는 그분의 절대적인 거룩함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빛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정말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했네요. 이토록 죄를 미워하고 반드시 벌하시는 절대적인 거룩함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개념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둘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핑크 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 역시 다른 속성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인간적인 감상이나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랑인데요? 핑크가 설명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영향받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둘째,
영원한 사랑입니다. 시작이 없었으니 끝도 없죠. 셋째,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예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네. 이 모든 것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거룩한 사랑이라.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바로 겉으로 보이는 모순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핑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거룩함과 절대로 충돌하지 않아요. 충돌하지 않는다. 네, 오히려 거룩함에 의해 통제되는 사랑이죠.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가 불장난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위험하니까. 네죠? 진정한 사랑은 대상의 궁극적인 선과 안녕을 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정의된 우주에서 선함은 거룩함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이 반드시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징계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징계는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사랑의 필연적인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이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었다는 거군요. 네. 진정한 사랑은 거룩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개념들을 다뤘네요. 스스로 완벽하게 충족하시는 하나님의 홀로 되심과 절대 주권에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분의 작정과 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완벽한 거룩함과 주권적인 사랑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핵심적인 부분들을 짚었네요. 확실히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신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아주 도전적인 그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핑크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변화시킨다. 네, 결국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그분의 영광 앞에 압도되고 경외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탐구한 신의 모습은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전적으로 독특하고 자존하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었습니다. 네. 오늘 대화를 통해 핑크가 그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초상이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 깊은 탐구를 마치고 혼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핑크는 하나님의 진노, 역시 그의 사랑이나 자비처럼 완전한 신적 속성 중 하나이며 얘는 그의 거룩함이 죄에 대해 필연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이 당신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정의, 자비, 심지어 사랑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재구성하게 만드나요?